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이 힘든 부분이 바로 어떻게 해야 여러분 귀에 들려질까라는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정하고 그 말씀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런 과정들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아들으실까? 이 사건은 알고 계실까?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아무 본문이나 이 말씀에 대해서 정하면 되는데 이 말씀 나 혼자 즐거워서 나 혼자 신나서 나 혼자 설명하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그런 말씀 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다행인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읽기를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시고 계시고 또 말씀을 내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말씀을 보시고 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을 기다리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아마 여러분의 지식도 늘어나는 만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또 더욱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저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기쁩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처음에 분유를 먹이다가 미음을 먹이다가 이유식을 해서 먹게 되면 엄마의 고민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유식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날은 당근도 넣어보고 어떤 날은 소고기도 넣어보고 어떤 날은 전복도 넣어보면서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영양분을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저 또한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멈춰있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함을 따라서 저 또한 어떻게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 계속 미음 같은 말씀 말고 계속 분유같이 아무 성의 없이 그냥 흔들어가지고 그냥 입에 툭 꼽아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양념을 넣어야 될까? 또 어떻게 안 짜게 해야 될까? 또 어떤 걸 빼야 되고 어떤 걸 넣어야 될까?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께 더욱더 이렇게 질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또 그걸 위해서 저도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장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도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가 성장함에 따라 목사도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목사입니다. 뭐든지 간에 욕심이 많은 편입니다. 저 교회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적으로도 우리 함께 욕심을 가지고 나쁜 욕심 말고요. 좋은 욕심을 가지고 함께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된 성도님들 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교회 오기 싫어 죽겠는데 오신 분들은 안 계십니다. 혹시 계십니까? 저 시간 드릴게요.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교회는 진짜 교회 오기 싫어 죽겠는데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누라한테 끌려서 오고 또 남편한테 끌려서 오고 부모한테 끌려서 오고 어쩔 수 없이 끌려오고 주일 어기면 꼭 월요일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주일 어기면 막 벌 받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이 다들 자원하는 마음과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정말 쓰러질 같은 마음,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귀가 지금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귀가 간질간질 하신 분들만 앉아 계시니 저보다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셨으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는 더 큰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맛있게 드시고 또 얼마나 아름답게 소화하시어 아름다운 것들을 또 내어 놓으실지,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율법에서 아주 통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우리 유대인들 계속해서 말씀드릴 때에 유대인들의 성년식이 있을 때는 우리 모세 오경 정도는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저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장 7절 하면은 바로 나올 수 있어야지만 성년식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인데, 그런 유대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한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는 사람이죠. 그 정도로 똑똑하고 그 정도로 많이 알고 있고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앉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앉아서 모든 군중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회중들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 딱 아신 거죠. 율법 교사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니 율법 교사가 아주 힘있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법과 세상의 법을 율법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율법에는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해야 되고 영적인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잘해야 되고 신앙인은 영육 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가진 자가 아름다운 신앙인이다라고 이제 여러분 귀에 따까리가 앉아서 어머만큼 앉아야지 그 따까리를 이제 떼내야 될 정도로 여러분 귀에 많이 앉아 있을 겁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신앙인은 영육 간의 아름다운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이면 회사에서도 집사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면 세상에서도 장로님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육 간의 아름다운 조화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레위기의 법대로 그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율법 교사는 주님 앞에 얘기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대로 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더 크게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떤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며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까? 남편을 저주해야 됩니까? 답해보세요. 진짜로.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까? 남편을 저주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를 천대해야 됩니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주와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율법 교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본질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본질을 잃는 그 순간 마귀 노릇을 하고 있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도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있습니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 성도들이 욕을 먹습니까?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화센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겠지요. 있으면 좋은 것이나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전도회, 남전도회 꼭 있어야 하는 겁니까?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좋은 거지만 꼭 있어서도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본질을 잃어버리냐는 겁니다. 여전도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전도회 이름은 좋습니다. 전도회. 뭐하자? 모여서 뭐하자? 전도하자. 아마 그걸 겁니다. 그럼 전도는 뭘로 합니까? 오직 복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였더니 3, 3, 5 모였더니 서서히 잃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모이고 있는지, 왜 회비를 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여전도의 모임이나 동네 아줌마들 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을 왜 교회 이름을 걸고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마귀 노릇입니다.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고 다른 방법론 쪽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 마귀의 손 안에 놀아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전도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수를 빨리 채울까? 이 고민을 해보니까 온갖 것 발상이 다 됩니다. 진짜 문화센터 열고요, 애기 엄마들 때려 모아놓고 다단계도 아닌데 막 뭐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막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처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원초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켜 왔습니까? 문화센터로 성장시켰습니까? 부침개 구워주면서 교회 성장시켰습니까? 선물 나눠주니까 교회 오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세대가 변했으니까요, 세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만큼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빨리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빨리 타락을 하고 새로운 것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복음일 것이고, 또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 복음만은 제발 다른 길을 돌아서 찾아가려고 헤매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렵지 않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행하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가지 100가지를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께 세상 교훈적, 성경의 교훈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를 미워해야 됩니까? 교회 사랑해야 되지요. 목사를 사랑해야 됩니까? 목사를 저주해야 됩니까? 목사를 사랑해야 되지요. 이웃을 섬겨야 합니까? 이웃 것을 도둑질해야 됩니까? 이웃을 섬겨야 되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가서 싸움박질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은 여러분 지겹고, 말하는 저도 지겹고, 언제까지 이런 물가에서 이런 얘기만 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으니 어렵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희찬이하고 오늘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농기 알아? 그래, 오,
이 같은 벌써 농계를 배우는구나. 농계를. 야, 유치원 잘 보냈네. 근데 희찬이 엄마 속으로 제가 분명히 희찬이 엄마한테 위인전 사주라 했거든요. 위인전, 이순신, 농계, 강감창, 강개토대왕 이런 걸 사주려 했는데 그런 거 사주지도 않고 맨날 영어책만 사줘요. 맨날 알아듣도 못하는 영어책이고 또 뭐 이상한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보지 않았던 그런 책을 사줘요. 그리고 제 속으로 이제 얘기해야겠구나. 이제 봐봐, 농계를 알았으니 내가 이제 얘기를 해야겠구나 딱 하고 있는데, 오, 농계를 알아 하니까 농계 아빠 흙을 먹고 뱉었다가 흙을 먹고 뱉었다가 흙을 먹고 뱉었다가 흙을 먹고 뱉었다가. 가만히 있어봐, 농계가 흙을 먹고 뱉나? 내가 알고 있는 농계는 일본 장수를 안고 진주성에서 뛰어내렸던 그 기생인데, 얘가 알고 있는 농계는 흙을 먹고 뱉고 흙을 먹고 뱉고 흙을 먹고 뱉는, 그리고 옆으로 엄청 빨리 간대요. 이제 아시겠죠? 이 농계가 그 농계가 아니라 저 농계였다는 겁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농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농계를 생각할 줄은 또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렴풋이 졸고 가시는 분들은 저는 농계를 얘기했는데 어떤 농계를 듣고 갔는지를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 혼자 다른 곳에서 예배 드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다. 말씀 듣는 것도 어렵지 않다. 제발 우리 마음에 딱 새기셔야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 어렵지 않지만 이 율법 교사도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와 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겁니다. 왜 갑니까? 우리처럼 담양에 국수 먹으러 갔다가 집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그 지역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 할머니들도 그랬지만 10km 반경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자, 이때는 더 옛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0에서 40km의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죠. 30km 이게 아니라 아주 먼 거리입니다. 직선 코스도 아니고 산을 건너야 되는 30에서 40km, 해가 바로 내 머리 중천에 떠있는 사막의 길을 30에서 40km로 걸어가는 이 길을 이 사람은 과연 왜 갔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왜 내려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모여 그들의 율법에 따라, 그들의 규례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봉헌과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여리고로 돌아가고 있던 중에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람들이 걸어 내려가지요. 그 놀라운 사람들은 바로 처음 나오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침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그 길에 사람의 왕래가 없고 그 길을 잘 다니지 않는 그 길에 제사장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던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왜 갔을까? 여리고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왜 갔을까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을 감당하고 여리고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여리고는 누가 살고 있느냐?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주로 살고 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추해 보면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도 그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같은 제사장일 수도 있고, 어쩌면 레위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집에 가는 중에
교회는 이 얘기 있습니다. 어디에 은혜가 제일 많느냐? 주차장에 은혜가 제일 많이 있대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주차장에서 성도들과 싸우고 은혜를 주차장에 다 내려놓고 집에 가기 때문에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은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랍니다. 자,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시작했습니다. 4배의 시작이었죠. 여러분,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한 번도 안 가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는 100% 오예배 참석 아닙니까? 오예배까지 드리고 또 소연고구 마치고 한 4시쯤 집에 돌아가시면 뭐 하십니까? 그때부터. 그게 중요합니다. 제사장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던 이 중에 아픈 사람을 만났습니까?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지나쳐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성별된 지파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이죠. 중직자들입니다. 이 사람도 내려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봤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도 드렸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벗어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그릇을 주라며 쏘고까지 벗어줘야 된다는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또한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 교회에서 칭송받고 사회에서 칭송받는 이 사람들은 그저 지나쳐버렸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도와주었다는 얘기가 주님께서 얘기하신 오늘 본문의 예화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다 아시다시피 혼혈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태어난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히 예루살렘에서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없으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한 상에도 앉을 수 없고 개와 돼지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는 도중에 아픈 자를 발견하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돼. 그리고 이 사람도 안 될 것 같아. 우리 교회가 맞는 것 같아. 이 사람도 저던 것 같아. 여러분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기르면서 얘기 많이 합니다. 좋은 친구 사귀라. 그 좋은 친구의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람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지길 부탁드립니다. 레위인도 아니었고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이를 도왔던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깨끗한 옷, 근엄 있는 척, 세상 속에서도 나는 아주 그 주류 있는, 나는 아주 그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척을 하고 살아가면서 진작 필요한 곳에는 아무것도 행해 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사람 판단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미국의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 전에 아주 거러지 같은 옷을 입고 문 앞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리고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 중에서 그를 아무도 쳐다보는 이 없었고 오히려 교회 직원들이 나와서 발로 걷어차며 나가라고 고함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집에 들어가 깨끗한 정장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목사의 모습으로 돌아 교회에 들어오니 다 그 목사와 악수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목요일 날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방에서 아이를 돌봅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그 짧은 30분 동안 어지러 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30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어질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떻게 다 치울까? 정말 큰일이구나. 요즘은 저는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요즘에는 마음대로 어지를 합니다. 예전에는 어지지 마라, 너희가 정리해라, 주워라, 기도 끝나기 10분 전이다, 주워라, 스스로 한 것은 스스로 하자, 누가 빨리 치우는가 보자 했다가 요즘에는 마음껏 어지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청년 둘이가 나오거든요. 지금 방학을 해서 청년 2명이 목요 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치워도 됩니다. 그냥 애들아 마음껏 어지르더라. 이모들이 다 치울 것이다. 저에게는 정말 귀한 손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이 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있어서 이 청년 2명은 그 어느 사람보다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장 귀하고 복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사마리아인처럼 이 청년들처럼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사마리아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 거칠에 내가 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요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저런 사람인데, 그건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나는 철저히 낮아지는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처럼 내가 먼저 돕고, 내가 먼저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베풀어 주는 사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어렵지 않는 것 실천하십시오. 집에서도요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에서도요 한번 해보시고, 직장에서도 해보시고, 교회에서도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유치부 우리 교사들 열심히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이 유치부 교사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의자 몇 개 치워주시면 됩니다. 볼 때마다 수고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다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격려하라 해서 해외여행을 한번 보내줘야 됩니까? 격려하라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 어렵지 않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인, 제사장이 되지 말고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생각만 해도 흐뭇하게 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